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103면 내외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우면서도 좀 긍정적인 그런 문장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문장은 이것인데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문장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명언 중 하나시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 문장을 가장 많이 들었던 시기,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불과 3, 4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3,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그렇죠. 우리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아픔의 그 시간이었던 그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당시에 창궐하여서 전 세계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던 참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 또 코로나가 지금 또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말 그대로 비상 사태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전 세계가 카오스 그 상태, 즉 혼란 그 자체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분야가 코로나19라는 이 문제에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모든 분야에서 외치던 구호이자 그 문장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구호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우리 코로나19라는 문제가 이 교회도 피해가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 위해 또 극복하기 위해서 기독교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분들이 많은 대안을 또 제시하고, 또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는 또 함께 모일 수는 없을지라도 뭐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또 각자의 그 자리에서 참 눈물로 이 기도하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위기는 기회다, 또 그리고 가슴 아팠던 그 코로나 시절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과 또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번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런 비상사태가 언제 어디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라는 것을, 또 언제 어디서든지 찾아와도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 또 무엇이 있냐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위기와 문제라는 주제 안에서만 보아도
그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무리에서는 그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절망의 목소리만 내는 이 무리가 있었고요. 또 다른 반면에 다른 무리에서는 이 위기의 상황과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위기를 정말 기회로 바꾸기 위해 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긍정적인 목소리 또 희망의 목소리를 내는 이 무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또 다양한 철학들이 그 당시에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럽고 참 두려움이 많은 시대, 그리고 불투명한 그런 미래와 불투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런 관점과 맥락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반응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참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 그리고 불투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재앙의 이 사건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온 피부로 느낀 사람들이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또 모세 앞에서 또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참 놀랍고도 이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이렇게 이제 광야의 긴 여정이 이 백성들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한 이 광야의 긴 여정이 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또 본문 말씀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백성들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출애굽을 하고 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방금까지 나눈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만약 제가 속했었다면 저는 기대와 설렘이 넘쳤을 것 같아요. 다른 감정보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참 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백성들과 함께 길을 걸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온 피부로 느꼈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참 계속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설렘과 기대는 잠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인데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마지막 10재앙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서 참 혼비백산이 되었던 이 애굽
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또 그의 신하들과 또 그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의 재정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어떻게 하죠? 후회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군대를 참 총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뒤를 추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군대, 이 바로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무엇이었죠? 절대 건너 수 없을 것 같은, 건너갈 수 없는 그 홍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이들에게 나타났었고 이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이쪽에서는 애굽 군대라는 그 위기, 또 문제가 있었고요. 이 저쪽에서는 홍해라는 또 다른 문제와 위기가 이 그 사이에 지금 도가낸 든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스라엘 백성이요. 만약 여기에 계신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만약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이라면 그 도간의 든지와 같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이러한 위기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또 서두에서 또 나누었던 것처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잘 극복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지만 아멘이시죠. 네, 아멘. 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생한 이러한 위기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그 전부터 열재앙의 사건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서 완전한 참 그 승리를 거두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또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답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말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것이야말로 그 유일한 정답인데요. 다른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참 소리내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보면 또 이런 반응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곰곰이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이 심정, 이 마음이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열재앙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이 출애굽하여 그 광야의 긴 여정이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그런 길이라고는 참 생각하고 참 기대와 설렘으로 그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또다시 애굽이라는 문제가 재발한 것입니다. 원래 애굽이라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 애굽의 문제가 해결될 줄만 알았지만 다시 그 애굽이라는 문제가 백성들 앞에 나타나고 재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애굽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백성에게 있어서 상처이고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재발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과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인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 백성들에게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알아가기를 또 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24년 1월 24일 수요일이라는 똑같은 시간 가운데 또 이 공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 가운데 각자에게 너무나도 다양한 이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각자 너무나도 다른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참 아픔이 있는 일이든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가 보여준 모습,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또 인식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통적인 그 마음임을 저는 믿습니다. 또 함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참 멋진 아름다운 말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위기잖아요. 출애굽하여 걸어가는 이 광야가 애굽에서의 승리하고 걸어가는 예르카펫 신주만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모세의 행동과 또 반응이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극복하려는 사람임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더 특별히 믿는 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극복하여서 그 모세 주변에 또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이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그리고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모세와 같은 참 부류의 이런 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특징을 두 가지로만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 위기를 참 기회로 삼아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잠잠히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원래 이렇게 용기가 참 가득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을 하면서 출애굽기를 통독하여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라, 리더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데요. 그때 모세가 하는 반응이 무엇이었죠? 제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점점점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품 안에 손을 넣었더니 손에 나병이 생기고 그 나병이 다시
나음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모세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여전합니다. 이런 연약한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거듭나고서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고 또 위기를 이제는 기회로 바꾸고 극복하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참 끼치는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뒤에서 홍해가 이 바로가 다시 쫓아오고 있고 또 그 홍해는 건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그 위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두려움을 이제는 참 기회로 삼아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이 그 모세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히려 또 위기를 이 기회로 또 극복하고 바꾸고자 하는 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모세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전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말 그대로 위기로만 여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홍해, 저쪽에서는 애국 군대라는 그 문제를 보니까 이제 더 깊은 그 문제의 함정 속으로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더 깊은 함정 속에 이 문제 가운데 빠지니까 더 이상 전진은커녕 그 문제 함정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같은 상황 속에서 또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모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또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이 모세 안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모세 가운데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이러함을 믿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를, 문제를 참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참 긍정적이고 지혜롭게 잘 풀어내고 대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영화 감독입니다. 이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영화 감독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이 영화 감독이 세상의 이름을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제가 노래를 준비하였는데 저작권이 있는 바람에 제가 입으로 한번 노래를 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빠밤 바밤 바밤 바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전혀 긴장감이 없지만 실제 노래 들었으면 우리 참 긴장감이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이 1975년에 개봉한 이 조스라는 영화로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알리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명칭이 이 블록버스터라는 명칭이 사용하게 된 최초의 영화가 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 조스라는 영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스의 영화를 이 감독이 제작하는 이 도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상어가 당연히 모형이겠죠. 이 상어 모형이 계속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이 작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이 조스, 이 상어가 이 영화에 있어서 주인공인데 그 상어가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 영화는 개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계속 이 상어 모형이 문제를 일으키자 이 감독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일꾼들이 이 관계자들이 참 큰 혼란과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때 스티븐 스필버그가 고민 가운데 다르게 생각합니다. 상어를 등장시키지 않고 관객들에게 공포와 긴장감을 주어야겠다.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상어와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으면 영화는 개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감독은 상어를 등장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상한 발상이 대성공을 이룹니다. 사람들에게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화 앞부분에서는 계속 상어의 이 일부분, 예를 들면 지느러미만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요. 영화가 끝나는 그 시점, 후반부 81분부터 이 상어가 단 몇 분 출연하고는 역대급 공포물이라는 이 찬사를 받은 영화가 이 조스라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이 영화 감독이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상어가 주인공이 되는 영화에서 상어 모형이 문제를 일으키자 감독은 이러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를 문제로,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참 지혜롭게 극복함으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감독이라는 극찬을 받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똑같은 위기, 똑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앞에서 발생한 이 상황 가운데 문제에만 집중하여 그 문제의 함정 가운데 계속해서 깊이 빠지게 되었고,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그 위기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모세에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크신 힘이 그에게 있었고, 또 불평과 불만과 이 원망으로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최근에 어떤 친구에게 이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도사님,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대요. 무서우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누가 그래? 그 친구가 다시 답변이 옵니다. 유튜브에서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과 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는 불투명한 미래와 참 불투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오늘 하루만 보아도 이제 예배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 모릅니다. 때로는 홍해 앞에 가로막힐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애국 군대에게 쫓겨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투명한 미래, 불투명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마음을 구하며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홍해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또 어떤 애굽 군대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문제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또 발견하고 그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절대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홍해, 그리고 건널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홍해를 건너게 될 줄 그렇게 건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 홍해가 갈라지고 젖은 땅이 아닌, 축축한 그 땅이 아닌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오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에 그 주어진 삶, 또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구하여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